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잠이 오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저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어지럽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내 앞에 주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이해와 타협, 욕망과 사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얽매여 한순간이라도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시킨다. 그러므로 한 번쯤 마음을 비우고 깊은 밤 반짝이는 별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홀로 쳐다보라. 부처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인 본생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부처님도 인간의 삶에 대해 다만 모를 뿐이라고 하셨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인생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겠는가.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부처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보고 있다. 세상사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이문이다. 불이문이란 서로 상대되는 두 가지가 실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생사가 둘이 아니며 참과 거짓이 둘이 아니며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며 미혹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해탈과 속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선악도 둘이 아닌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의 인연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이와의 관계 사이에 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남의 관계 속에 끼어들어 피해를 입기도 하며 오해를 쌓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보면 사랑과 미움은 뿌리가 같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점차로
미움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원래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는 서운해질 일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바가 있고 그래서 서운함이 생긴다. 서운함이 더해가면 어느새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두려움마저도 이미 없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삶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 무엇에도 동요됨이 없는 평화로움만이 그에게 벗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한다.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괴로운 것이고 미운 사람과는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또한 괴로운 것이다.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뜻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는 없다. 때로는 싫은 사람, 미운 상대와도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이다. 누구를 항상 좋아할 수도 그렇다고 영원히 미워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좋다가도 미워하면서 웃고 우는 과정을 겪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생기면 나쁘고 싫고 괴롭고 불행한 것도 함께 생긴다. 따라서 이것이 한번 생기면 저것도 한번 생기는 인과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인연은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며 그 자체가 고통은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만일 그르다 하면 저도 또한 너를 그르다 할 것이니 중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취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길이 있다고 하셨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쾌락에 빠지는 일이며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고통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될 길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며 스스로 고행에 빠져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 역시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쾌락과 고행의 그 두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문제보다 마음에 있다.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의 분별심을 잃어버린 까닭이요. 사람이 스스로 고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자제력이 부족한 까닭인 것이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고 서로 다투면 이것이 곧 마음의 병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까닭에 한결같지 못하다고 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하지 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둘을 떠나야 한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 모두 마음이 짓는 바이다. 이 도리를 깨치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 그러면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실수를 계속하고 경험하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이 법을 알고 나면 곧 극복하게 되리니 범행을 행하면 무슨 과보를 얻을 것인지 묻는 이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범행을 행하는 과보가 무엇인지 묻는구나. 독약을 먹으면 누구나 죽듯이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모든 일을 보아도 마음 산란치 말라. 무엇이든 탐내고 물들물 버리고 보면 집착하지 않으므로 해탈하게 된다. 밤에 홀로 앉을 때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을을 멀리 떠나서도 역시 생각지 말라. 다만 날이 밝아 걸식할 때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마을에 들라. 마을 가운데에 이르면 말없이 차례로 집을 지나 걸식하고 마을을 거닐 때 감사한 얼굴로 걸으며 남에게 말하되 겸손하게 말하라. 손에 바루를 든 이는 마땅히 정진하여 견고해진 후에 걸식에 나서야 한다. 행자는 항상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는 마치 사나운 불길처럼 생각하고 부녀자의 단정한 얼굴을 보게 되면 마땅히 그 모습을 버리고 그 모습에 물들지 말라. 모든 용락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피차 물들 인연이 없나니 물들미 없으면 곧 다툴 인연도 없다. 세간의 모든 일체 중생들 내 몸 그 몸이 다름이 없고 내 목숨 그 목숨 꼭 같나니 이렇듯
자세히 살펴 생각해보고 성날 때 살색 말고 해치지 말며 비록 변제가 있어도 잠잠하라. 혹 밥을 조금밖에 못 얻어도 슬퍼하지 말고 보시하는 이 헐뜯지 말라. 밥을 얻는 곳이야 가장 좋지만 못 얻는 곳에도 성내지 말라. 그 두 곳에 다 함께 평등심 내고 나무 아래 가서 맘대로 먹으라. 먹고 나서 다시 숲속에 들어가 나무 아래 고요히 가부좌 맺고 자리 위에 앉기를 선인과 같이 몸과 마음, 입을 모두 거두라. 청정하고 참된 마음으로 범행을 닥되 좋은 말 부지런히 구하기 힘써 널리 듣고 지혜 많은 이에게 물어서 적정하여 애욕을 여윈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 그 곁에 이르러 마음으로 믿고 따르며 믿고 나서 공경하길 세종과 같이 하라. 남의 집 잘못을 말하지 말라. 타인을 헐뜯거나 자기를 찬탄하지 말며 말할 때도 큰 소리를 내지 말라. 마치 사나운 불길이 먼 곳까지 미치듯 이렇게 생각하여 모든 미혹 끊으면 이것을 비구의 출가법이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가르침들을 전한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때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피나니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수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악한 일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나를 편안케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어렵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 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음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내 몸보다 더한 고통이 없고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네. 병이 없는 것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 가장 큰 재산이다.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마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일부러 만들지 마라. 사랑은 미움의 근본이 된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모든 구속과 걱정이 없다. 욕된 것을 참아 분심을 이기고 착함으로써 악을 이겨라. 남에게 베풀어 인색을 이기고 지극한 정성으로 거짓을 이겨라.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서 바로 그 쇠를 먹어 들어가듯이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여 그침이 없다.
없다. 이것을 어진이는 바로 깨달아 악을 돌이켜복을 만든다.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잠이 오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저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어지럽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고 내 앞에 주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이해와 타협, 욕망과 사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얽매여 한순간이라도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혹사시킨다. 그러므로 한 번쯤 마음을 비우고 깊은 밤 반짝이는 별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홀로 쳐다보라. 부처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인 본생담에 이런 말이 나온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부처님도 인간의 삶에 대해 다만 모를 뿐이라고 하셨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인생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겠는가.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부처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보고 있다. 세상사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이문이다. 불이문이란 서로 상대되는 두 가지가 실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생사가 둘이 아니며 참과 거짓이 둘이 아니며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며 미혹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해탈과 속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선악도 둘이 아닌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의 인연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이와의 관계 사이에 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남의 관계 속에 끼어들어 피해를 입기도 하며 오해를 쌓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보면 사랑과 미움은 뿌리가 같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점차로 미움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원래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는 서운해질 일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바가 있고 그래서 서운함이 생긴다. 서운함이 더해가면 어느새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미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두려움마저도 이미 없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삶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 무엇에도 동요됨이 없는 평화로움만이 그에게 벗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한다.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괴로운 것이고 미운 사람과는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또한 괴로운 것이다.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뜻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는 없다. 때로는 싫은 사람, 미운 상대와도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안 보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이다. 누구를 항상 좋아할 수도 그렇다고 영원히 미워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좋다가도 미워하면서 웃고 우는 과정을 겪으며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연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생기면 나쁘고 싫고 괴롭고 불행한 것도 함께 생긴다. 따라서 이것이 한번 생기면 저것도 한번 생기는 인과를 벗어날 길이 없다. 인연은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며
그 자체가 고통은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만일 그르다 하면 저도 또한 너를 그르다 할 것이니 중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취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길이 있다고 하셨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쾌락에 빠지는 일이며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고통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될 길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며 스스로 고행에 빠져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 역시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셨다. 사람이 쾌락과 고행의 그 두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문제보다 마음에 있다.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의 분별심을 잃어버린 까닭이요. 사람이 스스로 고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자제력이 부족한 까닭인 것이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고 서로 다투면 이것이 곧 마음의 병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까닭에 한결같지 못하다고 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하지 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둘을 떠나야 한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 모두 마음이 짓는 바이다. 이 도리를 깨치면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 그러면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실수를 계속하고 경험하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이 법을 알고 나면 곧 극복하게 되리니 범행을 행하면 무슨 과보를 얻을 것인지 묻는 이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범행을 행하는 과보가 무엇인지 묻는구나. 독약을 먹으면 누구나 죽듯이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모든 일을 보아도 마음 산란치 말라. 무엇이든 탐내고 물들물 버리고 보면 집착하지 않으므로 해탈하게 된다. 밤에 홀로 앉을 때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을을 멀리 떠나서도 역시 생각지 말라. 다만 날이 밝아 걸식할 때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마을에 들라. 마을 가운데에 이르면 말없이 차례로 집을 지나 걸식하고 마을을 거닐 때 감사한 얼굴로 걸으며 남에게 말하되 겸손하게 말하라. 손에 바루를 든 이는 마땅히 정진하여 견고해진 후에 걸식에 나서야 한다. 행자는 항상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는 마치 사나운 불길처럼 생각하고 부녀자의 단정한 얼굴을 보게 되면 마땅히 그 모습을 버리고 그 모습에 물들지 말라.
모든 용락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피차 물들 인연이 없나니 물들미 없으면 곧 다툴 인연도 없다. 세간의 모든 일체 중생들 내 몸 그 몸이 다름이 없고 내 목숨 그 목숨 꼭 같나니 이렇듯 자세히 살펴 생각해보고 성날 때 살색 말고 해치지 말며 비록 변제가 있어도 잠잠하라. 혹 밥을 조금밖에 못 얻어도 슬퍼하지 말고 보시하는 이 헐뜯지 말라. 밥을 얻는 곳이야 가장 좋지만 못 얻는 곳에도 성내지 말라. 그 두 곳에 다 함께 평등심 내고 나무 아래 가서 맘대로 먹으라. 먹고 나서 다시 숲속에 들어가 나무 아래 고요히 가부좌 맺고 자리 위에 앉기를 선인과 같이 몸과 마음, 입을 모두 거두라. 청정하고 참된 마음으로 범행을 닦되 좋은 말 부지런히 구하기 힘써 널리 듣고 지혜 많은 이에게 물어서 적정하여 애욕을 여윈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 그 곁에 이르러 마음으로 믿고 따르며 믿고 나서 공경하길 세종과 같이 하라. 남의 집 잘못을 말하지 말라. 타인을 헐뜯거나 자기를 찬탄하지 말며 말할 때도 큰 소리를 내지 말라. 마치 사나운 불길이 먼 곳까지 미치듯 이렇게 생각하여 모든 미혹 끊으면 이것을 비구의 출가법이라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가르침들을 전한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세때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피나니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수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악한 일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나를 편안케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하기 어렵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 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음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 없으며 내 몸보다 더한 고통이 없고 고요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네. 병이 없는 것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 가장 큰 재산이다.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마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일부러 만들지 마라. 사랑은 미움의 근본이 된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모든 구속과 걱정이 없다. 욕된 것을 참아 분심을 이기고 착함으로써 악을 이겨라. 남에게 베풀어 인색을 이기고 지극한 정성으로
거짓을 이겨라.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서 바로 그 쇠를 먹어 들어가듯이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여 그침이 없다. 이것을 어진이는 바로 깨달아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